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짧지만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또 그 고백에 이어지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길에 이어서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이야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이 이야기들은 큰 흐름 안에서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보다 제자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할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조금 더 구체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백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백보다 분명 차이가 있는 아주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세례 요한 아니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엘리야라고 한 그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정확하고 또 어찌 보면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질문을 통해서 사실 요즘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시고 또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좀 더 분명하게 그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그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께서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사실은 제자들과 또 바울이 열심히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길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2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제자들은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은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또 우리가 섬기는 메시아는 어떤 길을 가셨는가를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구나 라는 것에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길은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새벽에 또 이 말씀을 읽으며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결단하고 다짐해 보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는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나를 포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 24절은 목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의 생명보다 사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귀한 그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2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목숨이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또 26절을 떼어서 우리가 부인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못난 자아죠. 어떨 때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이 생기십니까? 아마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자신이 없을 때 아마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조금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가 좀 쑥스럽고 자신이 없을 때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부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죠. 물론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 못난 자아죠. 그것도 내어놓고 부인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만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못난 자아인 그 부끄러움까지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고 하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날마다. 이 말은 우리가 한순간도 이 제자의 길을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의 길을 가다가 오늘은 좀 힘들구나, 내일은 좀 쉬었다 가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날마다, 오늘, 내일, 모레, 글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내가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 것들이, 또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곳에 나를 못 박기 위해서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지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곳에 자신을 못 박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니까 무겁고 끙끙거리면서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그곳에 나를 못 박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못난 자아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도 그 십자가에 다 못을 박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임을 오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제자의 길은 첫 번째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신앙 고백이 제자의 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 메시아가 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나도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결단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23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하루도 그 날마다의 날이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날마다의 시간을 놓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고 때로는 고난이 따르는 길이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가겠노라고 제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길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또 주님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묵묵히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가는 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시며 또 우리 곁에서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또 공동체의 귀한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